오늘 열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까지 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또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그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내주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토기장이라고 하시고 우리 인간을 가리켜 진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말씀 가운데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 질그릇은 바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그릇은 당시에는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평민들이 이용하는 그릇이었습니다. 그 질그릇은 깨지기도 쉽고 그리고 상하기도 쉽고 그리고 비싸지도 않고 볼품도 없는 연약한 그릇에 불과한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질그릇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바로 질그릇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며 조그마한 질병도 잘 견디지 못해 아파할 때가 많고 자그마한 시련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며 실망하며 절망하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의 마음속에 누구를 품고 살아가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비록 자신이 진흙으로 만든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그리고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자기 안에 보배를 가졌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의 어떤 보배와도 바꿀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보배로운 영원한 보배이십니다.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이름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식사 그릇을 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여러분들 식탁이 있다, 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밥을 담았습니다. 오늘 뭐라고 불러요? 밥그릇. 그리고 국을 담았으면요, 국그릇. 반찬을 담았으면요, 반찬 그릇이 되는 거죠. 빵을 담으면요, 빵 그릇이 되는 거죠. 만약에 보배를 담으면 무슨 그릇이 될까요?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보석을 담고 있으면 보석 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담고 있기에 우리는 보배로운 그릇인 것이죠. 할렐루야.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보배로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보배로운 자녀이고 보배로운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삶을 살다 보면 금이 가기도 쉽고
여기저기 흠이 나기도 하고 깨지기도 쉬운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주 상하기도 해요. 깨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해요. 죄의 유혹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다시 한번 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7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무엇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큰 능력.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의 요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삼층천에까지도 올라갔지만 자신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육체적인 아픔이었죠. 그래서 특별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하지만 고침을 받지 못해요. 육체적인 질병을.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몸이 약해 병들어 있을 때도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7절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바울의 그 논리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10절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우리의 몸에 어떻게 짊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무거운 80kg, 100kg의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짊어지는 걸까요? 그럴 수 없죠. 그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도 함께 예수의 죽음에 죽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앞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귀에,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씀은 쉽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내가 그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죽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내 몸을 살리고 그리고 또한 내 육체에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14절로 보시죠.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어떻게 살리사?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보시겠습니다. 7절에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그 연약함을 이기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울의 논리는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 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과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삶을 살리고 연약한 몸을 살리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병든 자도 살릴 것이다. 그 연약한 몸을 힘있게 할 것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고 다시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고 할렐루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할렐루야.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참 바울이 글을 역시 잘 쓴다. 그가 말은 좀 그랬지만 글은 잘 쓴다고 했잖아요. 스스로도. 사방으로 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논리를 펴가면서 네 개의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완전한 사각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이런 그의 논리는 대단히 탁월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며. 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여러 날 동안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하루 아침에 닥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련이 여러 날 동안이 아니라 하루 아침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사방으로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엘리야를 대신한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리아의 아람 군대가 장관이 계속 이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해가면 거기에 또 군대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를. 도저히 싸움을 걸어도 실패하니까 이게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잡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도단성에 하루아침에 보니까 밤밤에 몰래 와가지고 그 도단성, 사마리아 그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쭉 에워쌌어요. 사방으로 에워싼 거예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나가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호들갑을 않으면서 주인님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이처럼 싸고 있어요. 우리 죽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리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도단성을 붙잡고 있는, 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병기가 찬란하면 뭐합니까? 튼튼하면 뭐합니까? 날카로우면 뭐합니까? 눈이 멀으면. 그래서 다 눈이 멀었어요. 눈이 머니까 갈 길을 못하니까, 갈 길을 모르니까 엘리사가 내가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손잡고 어린애처럼 유치원생들처럼 졸졸졸 따라갔어요. 예. 따라가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자기 그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왕에게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죽이지 말고 그 나라로 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길이 막혀 아무리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고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만난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으로 점을 쳐서 그리고 수입을 짭짤하게 얻는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절망의 상황이죠. 답답한 일을 당한 거예요. 좋은 일 하다가 답답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자기를 지키고 있는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을 하나님은 주십니까? 바로 그곳에는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간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과 섭리가 바로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정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 또한 그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답답한 일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속의 경륜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의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을 잃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며 심한 고문과 죽임을 당하는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면서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그런 박해는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버림을 당하고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거기에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고 천국이 있고 멸류관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리켜서 종말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말신앙 하나가 그들의 삶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밑받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옆 사람이 와서 나를 들이받는 경우가 있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 들이받아. 그냥 머리로만 들이받으면 괜찮은데 세상에 밤에 그렇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지 말라는데 새벽에 운전을 해서 보도까지 올라가 사람이 다니는 보도까지 올라가 젊은 애를 치고 어이가 없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 제자가 그랬어요. 지금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옆 사람이 와서 자꾸 시비를 겁니다. 고소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답답한 일이죠. 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그렇죠? 조그만한 환경, 금세 물질적인 어려움 앞에 낙심이 되어서 입맛이 떨어지기도 하고 답답한 환경 가운데 혹이라도 내 몸에 어려움만 조금만 오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 말 한마디만 하면 내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절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늘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말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